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복음의 두 가지 주제가 있다면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십자가의 대속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보통 우리는 사순절, 특히 고난주간이 시작되면 예수님의 고난에 관련된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부활절이 되면 부활 관련된 설교를 듣지요. 이렇게 따지고 보면 복음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 부활, 그 부활과 관련된 설교를 우리는 1년에 몇 번 듣는 거예요? 부활절이 몇 번 있어요? 한 번 듣는 거예요,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 부활을 우리는 부활 설교를 1년에 딱 한 번 듣는다는 거예요. 온통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우리를 좌절케 하죠. 며칠 전에 한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칼부림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느 지역은 저수지가 바닥이 드러나 전국에 있는 모든 소방차가 출동하여 급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는 승전 기념일을 축하한다며 지구를 수천 번 날려버리고도 남을 엄청난 폭탄을 자랑하며 군인들의 행진을 전 세계 생중계 방송하였습니다. 깊은 한숨과 세상에 대한 그런 회의적인 생각만 들게 하는 요즘, 비록 세상이 그렇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부활에 대한 희망을 품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1년에 한 번 부활 설교 듣는 것으로는 부족하죠. 마음 같아서는 틈만 나면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듣고 이 절망 어린 세상에서 소망을 두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서두를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기 때문에 그럽니까? 부활이에요, 부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안식일이 지나매. 따라할까요? 안식일이 지나매. 1절에서는 안식일이 지나매, 2절에서는 안식 후 첫날이라고 나옵니다. 곧 그날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이며 그리스도교, 기독교가 지키는 지금의 주일이죠. 오늘 본문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아들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가 주님의 무덤에 찾아옵니다. 무덤에 온 목적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죠. 이들은 오면서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에요. 그 큰 무덤 돌문을 어떻게 옮겨야 하나
3절에 나오죠. 서로 걱정하는 대화가 나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그런데 현장에 도착해 보니 돌이 굴려져 있는 거예요. 돌이 굴려졌다는 것은 누군가가 굴렸기 때문에 돌이 굴려진 것이죠. 여자들은 돌문이 열린 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직접 그 안에 들어가 시신의 향품을 바를 수 있다는 그런 안도의 한숨을 쉬었겠죠. 그런데 무덤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흰옷 입은 어느 한 청년이 앉아 있습니다. 마치 여인들이 올 것을 예상하고 말이죠. 이른 아침에 해 돋을 때 무덤에 찾아갔더니 무덤 안에 흰 옷을 입은 청년이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여인들이라면 여러분 놀라시겠습니까? 아니면 무덤덤 하시겠습니까? 이른 아침 해 돋을 때에 무덤에 들어갔더니 한 청년이 앉아 있어요. 그것도 흰옷 입은, 소복 말고요. 흰옷 입은 청년이. 소스라치게 놀랄 겁니다. 그런데 더 놀랄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청년도 이 여인들이 놀랄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놀라지 말라라고 말하죠. 그런데 더 놀랄 소식은 자신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으러 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이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놓인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건데요. 오늘 이 본문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의 이 본문은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 누가, 요한,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여인들과 대화하는 존재를 흰옷 입은 청년이라 말하지 않고 천사라고 나옵니다. 즉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청년이 천사였던 것이죠. 예수님의 무덤인지 알고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도 다 알고 있었던 청년, 천사였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있는 여인들은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그들의 인생에서 결코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던 그런 일을 현재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큰 무덤의 돌문이 열려진 채로 있었습니다. 안에는 청년 하나가 앉아서 봐라, 예수의 시신이 놓인 것 확인해 봐라, 없지 않느냐, 그분은 살아나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매번 제가 드리는 질문은 너무 쉬워서 차마 답하기도 부끄럽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 좀 어려운 질문, 까다로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온 이 여인들이 놀라지 않으려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렵죠? 그럴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고 시신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여인들은 놀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인들은 들어와서 돌문이 열려져 있으니 들어와서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바르고 그리고 애통하고 애곡하고 그리고 떠나면 돼요. 그럼 놀랄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인간들은 가장 좋은 것을 계획하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목사님 그 말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당연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세상,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인간됨과 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그런 하나님의 생각을 결코 따라갈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면서도 실제 신앙생활하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신앙인들이 바로 우리네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인들은 예수님을 위해 가장 좋은 향품을 발라드리는 것으로 그분에 대한 사랑을 전하고자 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들에게 더 큰 기쁨, 결코 상상할 수 없는 계획을 준비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네, 아무리 우리가 대단한 생각, 정말 내가 이 생각 가지고 하나님께 좀 인정 좀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러한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주님 보시기에는 그저 휴지 조각처럼 쓸모없는 무용지물일 수도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주님의 말씀 앞에 겸비한 자세로 받아들이고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흰옷 입은 청년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부활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하기에 이 여인들은 도대체 그 말이 무슨 뜻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세 차례에 걸쳐 마가복음 8장, 9장, 10장에 세 차례에 걸쳐 메시아 순환 예고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어쩌면 그 제자들 곁에 무명의 여인들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부활의 이야기를 들었던 여인 중에 하나가 이 동굴을 찾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말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개념이었던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부활에 대한 논쟁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 하면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입니다. 사두개파는 부활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활이란 없다라고 주장하는 학파입니다. 이에 달리 바리새인들은 부활은 존재한다. 그러나 그 부활은 세상 끝, 종말이 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일어서는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다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이론에는 종말과 상관없이 개인의 부활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도 부활에 대한 이런 논쟁만 했을 뿐 그들조차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입니다. 무덤에 있던 청년은 여인들에게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을 전하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자들이라고만 말해도 거기에 베드로가 포함이 돼요? 안 돼요? 제자들이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만 말해도 거기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베드로가 되죠. 그렇다면 굳이 왜 베드로를 따로 언급했을까요? 마가복음의 저자가 베드로의 그 실명을 거론한 것은 그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여 그 누구보다 더 깊은 인생의 실패자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들면서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베드로 나는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며 그분을 떠났습니다. 베드로가 도망가면 어디로 갔을까요? 고향으로 갔겠죠. 베드로는 자신의 인생을 실패한 인생이라 자책하며 갈릴리로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실패한 인생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추격하십니다. 그를 다시 예수의 제자로, 사람을 낚는 어부로 확실히 만드시기 위해, 또 고쳐 사용하시기 위해 갈릴리로 가신 것이죠. 그런데 왜 하필 갈릴리일까요? 예수께서 부활하셨으니 갈릴리가 아닌 그 종교 지도자들과 수많은 대중 앞에 나타나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자, 너희들 보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나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지 않았느냐 하고 외치면 천지개벽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 나타나 내가 진정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 빌라도가 두려워 떠는 그런 반응을 볼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만약 정말 이럴 계획이시라면 처음부터 십자가 지실 필요가 없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깜짝 놀라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그런데 왜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가신 곳이 갈릴리냐 말이죠.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약속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약속에 대한 성취인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7절 하반절 말씀처럼 한 청년이 말하죠.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누가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미 주님은 십자가 죽음 이후에 부활하시면 갈릴리로 가시겠다라고 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갈릴리로 가신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신 두 번째 이유는 다시 시작하자는 겁니다. 다시 시작하자. 제자들이 다시 시작하고 말씀 안에서 거듭나려면 다른 곳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의 현장에서 출발해야 한다라는 뜻이죠. 어부 출신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부르셨어요? 갈릴리에서 부르셨죠. 제자 12명을 선택하신 곳도 예수님이 어디에서 선택하셨어요? 갈릴리에서 선택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인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시작한 출발 지점이 어디입니까? 갈릴리입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다시 시작하자는 그 의미가 담긴 예수님의 부르심이었던 거죠. 마지막으로 갈릴리로 가신 이유는 갈릴리는 호수이지만 또 성경에는 바다라는 표현도 나오잖아요. 그만큼 아주 큰 물이 담긴 호수죠. 동쪽과 서쪽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서쪽 지역은 갈릴리 서쪽 지역은 유대인의 영역, 유대인의 영토이고 유대인들이 활동하던 유대인들이 살던 지역이고 동쪽 지역은 이방인들의 살던 영역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거라사 지역에 귀신 들린 자를 고치러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지역이 갈릴리 동쪽 지역입니다. 곧 그 말은 갈릴리, 특히 동쪽 지역, 이방인 지역의 그곳의 이방 선교의 중심지 역할을 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갈릴리로 다시 올라가신 겁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다시 시작하며 이방인의 선교도 미리 염두에 두셨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이 여인들은 그 흰옷 입은 청년의 말을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빨리 가서 전해야 하지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방금 읽은 이 8절 말씀을 그리스어 성경에 나온 문장 그대로 직역해 봅니다. 무덤에서 도망갔다. 이는 그들이 떨었고 놀랐기 때문이었다. 아무에게도 아무 것을 말하지 않았다. 이는 그들이 두려움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이었다. 왜냐하면 뭔가 8절의 문장이 좀 이게 매끄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리스어 단어 게아르란 단어가 왜냐하면이란 뜻인데
이 16장 8절 가작 문장 마지막에 나온 단어가 게아르입니다. 이는 그들이 두려움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이었다. 왜냐하면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 흔히 말하는 복음주의 학자든 개혁주의 학자든 진보주의적인 학자든 대다수의 학자들, 거의 90% 이상의 학자들이 마가복음의 끝은 16장 8절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9절 이하의 내용은 왜냐하면으로 끝나는 것이 뭔가 좀 어색한 것 같아서 추가로 넣은 것이라 주장하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 성경 보시면 9절부터 20절까지는 제가 이 표시를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꺽쇠 표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8절 말씀은 여인들이 두려움으로 떨고 제자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끝나면 도대체 예수의 부활을 누가 전달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매끄럽게 하려고 9절 이하의 말씀이 추가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여하튼 마가복음의 끝은 16장 8절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들은 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두려워했겠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져버린 그 장소에 흰옷 입은 그 낯선 존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부활이라는 그런 소식을 들어 그들의 놀라움과 두려움이 한껏 더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여인들은 부활의 개념에 대해 아직 개념이 잡혀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그 한 청년의 발언으로 인해 이들의 말문이 막혀버리고 침묵으로 일관하며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하튼 이들은 낯선 존재, 그 영적인 존재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두 번째 메시아 순환 예고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도 반응을 하는데요, 두려움에 떨었더라, 두려워하더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두려움과 오늘 본문의 이 여인들의 두려움이 같은 것입니다. 결국 이 여인들 또한 두려움에 휩싸여 말씀을 전달을 순종하지 못한 그런, 어떻게 생각하면 실패의 인생입니다.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예수님께서 한참 사역하실 때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그 고침받은 것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또 그렇게 침묵을 강요하셨을 때는 고침받은 자들은 너무 좋아서 막 여기저기 가서 다 널리 전파합니다. 그런데 부활 후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널리 전파하라고 했건만 두려움에 떤 나머지 침묵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불완전하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고 바로 우리네의 모습입니다. 꼭 청개구리 같지 않습니까? 엄마가 이렇게 하라 그러면 저렇게 하고, 하지 마라 하고, 결국 청개구리 엄마가 죽기 전에 마지막 임종 앞두고 뭐라고 해요? 시냇가에 묻어라 그랬더니 그때는 시냇가에 묻고, 딱 그 청개구리의 모습이 바로 우리네의 모습이라는 거죠. 인생을 실패하거나 좌절하거나 때로는 아예 체념하는 경우를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마가복음 5장을 찾아보면 예수님께서 배에 내리자마자 한 회당장, 그러니까 야이로라 부르는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말합니다. 랍비시여, 제발 우리 집에 오셔서 나의 딸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시고 나의 딸을 구원받고 살려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딸이 지금 곧 죽게 되었으니 우리 집 한 번만 방문해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야이로와 함께 또 많은 무리들과 함께 야이로의 집을 향합니다. 그 가던 길 중에 누구를 만나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그러니까 피를 멈추지 않는 그런 병을 앓고 있는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인은 뭐 이런저런 모든 것들을 다 시도해봤지만 낫지를 못했어요. 결국 예수의 소문, 예수께서 오신다는 그 소문을 듣고 그 길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께 차마 어떤 말도 못하고 그저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잡으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그래서 혈루증 앓던 여인이 고침을 받게 되죠. 그 이후에 예수님과 이 여인과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자, 지금 이 상황에서 마음이 급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무도 없어요? 회당장 야이로죠. 지금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던 이 야이로입니다. 왜요? 자신의 딸이 지금 곧 죽게 되었습니다. 오늘 내일 합니다. 한시가 급한데 빨리 주님을 모시고 가야 하는데 주님께서는 이 혈루증 앓은 여인과 대화를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한가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였다. 그 말에 주변의 군중들은 다 놀랐습니다. 그러나 딱 한 사람만은 별 관심을 가지지 않았겠죠. 누구예요? 야이로죠. 빨리 주님께서 자기 딸에게 가주시면 참 좋을 텐데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가셔야 하는데,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지금 속은 막 새카맣게 타고 있을 거예요. 빨리 대화를 마치고 가시면 좋을 텐데 안절부절 못하고 있을 그때에 이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 말을 야이로가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의 죽음으로 자신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 생각했겠죠.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진 그 좌절의 인생으로 여겼을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야이로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결국 주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가셔서 그의 딸을 달리다 쿰 일으키시고 세워주시고 그녀를 살리신 거죠. 모든 것을 다 체념하고 인생 실패자라고 여길 때 우리 주님은 끝까지 추격하여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요나 예언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라는 말을 전하라고 합니다. 니느웨는 동쪽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요나 선지자는 서쪽, 그 반대쪽 서쪽 제일 끝 다시스라는 곳으로 가는 배를 타고 제일 배 아래 밑창에서 잠을 청합니다. 배가 큰 폭풍우를 만납니다. 선원들은 배에 있는 물건을 모두 다 던집니다. 그런데도 배는 바다의 폭풍은 배를 집어 삼킬 듯 합니다. 선원들은 이 재앙의 원인이 누구 때문인지 제비 뽑기를 합니다.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당첨이 돼요? 요나. 요나가 뽑힙니다. 그때서야 요나는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다가 이런 꼴 당한 거니까 나를 바다에 던져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제비에 뽑히지 않았다면 끝까지 시침이 뗐을 텐데 뽑히니 자백한 거죠. 이제 모든 것을 요나는 체념합니다. 실패한 인생자로서 그렇게 삶을 마감하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가만두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방치하지 않으시고 실패한 인생을 끝까지 추격하여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로 만들어 가시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설교에 등장한 인물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려 간 여인들, 갈릴리로 가버린 제자들과 베드로, 회당장 야이로, 선지자 요나, 이들의 공통점은 다 인생의 쓴맛을 본 자들입니다. 실패한 인생들이라는 거죠. 주님을 배반합니다.
두려워 천사의 말을 전하지도 못합니다. 길을 가다 한 여인과 주님께서 지체하는 바람에 귀여운 딸이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다가 물에 빠져 죽을 생각을 합니다. 모두 인생의 실패자들이죠. 그런데요,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의 인생을 새롭게 디자인하시고 또한 새로운 주의 제자로 만들고자 주님께서는 끝까지 추격하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난 틀렸어.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지금 잘해서 달라질 게 뭐가 있겠어. 나에게는 과연 희망이라는 게 있을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의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이 실패했다고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붙들어 주십니다. 주님과 새롭게 다시 시작하자며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추격하셔서 주의 자녀로 빚어가시며 주의 제자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용기 잃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갈릴리로 제자들보다 앞서 가신 주님께서 분명 우리보다 앞서 가시며 우리가 계획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하시고 깊이 계획하셔서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의 실패자라고 여길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방치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추격하셔서 우리를 또 다른 새로운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 가지고 빚어 가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말씀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